기도에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12장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56페이지 다섯째로 선교의 수단으로 주었다라는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의외로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는 지역 방언이다.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이 각 나라에서 하는 방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국어를 말하죠. 우리나라 국어는 한글이고 미국의 국어는 영어지요. 영어가 국어고 일본은 일본어가 국어가 되는 것처럼 각 나라의 국어가 바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지역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이 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은사를 설명하면서 각종 방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지역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영어식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영어식으로 하니까 이 지역 방언이 있다. 또 일본어식으로 하니까 일본어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지역 방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지역 방언을 믿고 우리가 혼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전혀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나 중국어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5명인가 몇 명이 그 강가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오해해가지고 단 한마디 말만 했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 언어만 통했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 단어 하나를 알지 못해서 서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손짓 하면 좋은 의미지만 또 외국에서는 그 손짓을 하면 모욕하는 그런 문화적 충돌, 문화적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 충돌과 오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문화적 충돌 때문에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단 한마디 말만 했더라도 그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비참하게 물론 순교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 다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 되는 것을 이렇게 창끝이라는 영어를 통해서 봤지만 그러나 한마디 말만 통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아마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역 방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역 방언을 믿고 외국에 나가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영어식으로 하는가 중국어식으로 하는가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알아듣겠지, 여행을 하면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역방언이라고 생각하는 방언을 영어식으로 하고 다른 외국어식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들어보면 그냥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그리고 문장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저 이 1박 2일에 그 전에 보면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중국어를 막 엉터리로 하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엉터리 하는데 들어보면 꼭 중국어 톤이 그렇다 이거죠. 톤이 중국어 톤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 엉터리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 엉터리는 아니지만 영의 언어지만 엉터리는 아니지만 그걸 믿고 우리가 중국을 간다든가 미국을 간다든가 하면 마치 그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엉터리 중국어 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 이거죠. 단 한마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건 그 사람이 한 것은 방언도 아니죠. 방언 터진 것도 아니에요. 방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엉터리지만 방언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영의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게 방언 중국어식으로 하고 일본어식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믿고 가면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역 방언이 없다. 다만 그 톤으로다. 중국어 톤, 일본어 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굳어져서 그런 식으로 방언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게 중국어고 또 영어고 일본어고 뭐 하는 그런 러시아어고 헬라어고 히브리어 방언이 아니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지역 방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지역 방언은 없다. 왜? 영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보면은 선교의 수단으로 주었다.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하는 분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일본어식으로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마 일본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중국어로다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아마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보내려고 방언을 중국어로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영어로 방언을 영어식 방언 톤이 그렇다 이거죠. 영어 말 그대로 영어식이지 영어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영어권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기 위해서 그런 방언을 나에게 말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방언의 톤이 중국어식이에요. 중국어식으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어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중국어식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방언이 영어식, 중국어식 다른 식으로 다 지역방언식으로 방언을 말해서 그 방언을 말하는 이유는 그쪽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 그런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그쪽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역도 했었을 거예요. 은사의 수로 하면 고수가 될 겁니다. 아마 은사의 고수라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통역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방언 통역을 아마 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을 잘 하고 또 방언을 아마 어떤 방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뭐 잘 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러면 통역관들, 다시 말하면 통역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방언을 인도어로 방언을 하게 하셔서 내가 인도에 가서 내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 방언을 주셨구나.
근데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인도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인도 말로 방언을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어느 나라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그 인도로 갑니까? 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의 수단으로, 내가 이런 방언을 하고 이런 방언을 하니까 선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언을 허락하셨으니까 아마 그쪽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말 그대로 중국어식, 중국어가 아니고 일본어식, 일본어가 아니고 영어식 방언이라 이거죠. 톤이 그럴 뿐이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분들도 방언을 잘하고 아마 통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갈 때는 항상 통역사들이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 방언으로다 그들이 나는 이런 방언을 하니까 내가 그쪽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을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12 제자가 후에요. 그 나간 것이 아포크라파라는 책을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파송됐는지. 그들이 각 나라로 파송될 때 뭘 했냐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방언이 예를 들어서 도마는 인도 지역을 제비를 뽑으니까 뽑혔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된 거지, 인도어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인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방언에 대한 오해다 이거죠. 선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 하는 것도 바로 오해라 이거죠. 우리가 방언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다면 그것은 또한 방언을 선교의 수단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어 방언을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라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영어로 방언을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라 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우리 듣기에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중국어식으로 하고 영어식으로 하고 헬라 히브리어식으로 이런 방언을 그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는 그쪽으로 보내려고 이런 방언을 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만 알면 그런 잘못된 상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라 이거죠. 선입관이라 이거죠.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교의 수단으로 방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에는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왔어야 합니다. 너희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방언을 말해야 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국 아무리 잘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선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나라 방언을 하여 가야 돼.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라 방언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방언으로 다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셔서 그 나라 말을 연속 교육을 받고 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그들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선교를 굉장히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 이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방언이 선교의 수단이라고 하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가 어느 나라 가서 네가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나라 갈 수도 없고 선교사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너희가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거죠.
성경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언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 이거죠. 그 나라 방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방언이 선교의 수단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나라 방언을 하지 않고서는 선교다가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통역사들을 대동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 방언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면 왜 통역사들을 대동했느냐 이거죠. 바울사도 역시 통역사들 대동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선교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잊어버렸기. 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겠지. 언제 그 말하는 방언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글루사라는 말과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아마 방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풀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글루사, 입술, 혀라 이거죠. 이 글루사라는 방언이라는 뜻과 그리고 14장 2절만 우리가 바로만 알고 이해만 한다면 아마 이런 오해들은 다 풀리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섯째로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또는 천국의 말이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과 천국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그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영이 비밀을 말하는 영의 말, 그 영이 비밀을 말하는 그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늘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 하늘의 언어처럼 그렇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의 공용어가 방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영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천국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은 또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고전 13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완전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이 돼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방언이 천사의 말이다, 천국의 말이다, 하늘의 언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교회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죠. 들어서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게 어떤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 천국의 말이고 천사의 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배제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이건 방언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라 이것은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누구 말을 믿느냐면 사람의 말을 더 잘 믿더라 이거죠.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라 이거죠. 하며 방언과 천사의 말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의 말과 방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가서 사용하는 말이 방언이라 하는데 천국에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천국의 말이 방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며 방언은 분명히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고 있지 천국의 말이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고전 14장 2절 한 절만 잊지 않는다면 방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인기를 얻고 있는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얼마나 잘못된 책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책이 이제 쏙 들어갔어요. 이 책이 나온 후에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는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찍었습니다. 왜?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영의 언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다시 말해 하늘의 언어가 아닌 영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방언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것은 글루사라는 방언이 뭐냐? 글루사, 혀, 입술 이라는 그 말만 바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우리가 바로만 알게 되면 방언이라는 것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구나.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지역방언도 아니고 선교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게 천국의 말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하나 단순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방언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그게 공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공식이라 거기다 넣어서 안 맞으면 거기서 넣어서 틀린다. 그러면 그건 방언에 대한 오해고 잘못된 전통이라 이거죠. 잘못된 변질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14장 2절에도 넣어봤더니 맞더라. 그러면 맞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방언에 대한 것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하려면 간단합니다. 한 가지 글루사라는 단어 이 말과 그리고 방어 고린도전 14장 2절만 바로 알면 된다 이거죠. 이제 이 글루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 나갈 부분은 방어는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게 되면 방언 말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글루사라는 글루사만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 방언 받았다, 방언 받자 그러는데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은 나오지 받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뭘로 다 아느냐? 글루사라는 것만 글루사라는 헬라어 방언이라는 말만 바로 알게 되면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방언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방언 기대된 오해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렇게 다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오해를 모든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고 마음껏 방언에서 많은 은사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